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힘들어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쳐 있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상처들과 또한 불안과 좌절,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때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이성의 줄을 놓아버리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행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심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행을 하기도 하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모여서 또는 동료들과 모여서 한 잔의 맥주를 마시며 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 그것마저도 되지 아니하니 이제는 해소할 여력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아픔을 담고 있는 이들에게 시편의 성경은 마음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위로하고 치료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들의 아픔들을 다시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써 때로는 시편의 시인처럼 노래로서 풀어낼 때 위로는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도 오늘의 시인도 현재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시 속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또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탄식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내가 현재 불안해하며 믿음 없는 나를 달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의 속 이야기를 시로서 끄집어내므로써 그는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에 분명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탄식들, 벽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탄식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로 들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나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아니할 때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탄식하며 때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인도 5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뒤로 물러납니다. 태양과 같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에 이끌리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꾸만 커져가는 무력감 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념이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도 우리 연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기다리며 잔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자꾸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충분히 아파야 나아지고 채워질 것은 충분히 채워져야지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급해하고 내 불안 때문에 성급해하면 나중에 올 고생도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소망을 둘 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탄식하며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독교의 근간,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칭의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데 재판관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법정적 의미의 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와 시인 사이에 재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시인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경건치 않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의롭다고 판결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송사들, 나를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호사, 변호하는 그 사람은 내 이해관계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바로 동시에 재판관이 되어서 나의 손을 들어줍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모두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낙담들, 내가 자꾸만 실망하는 것들,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보다 못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꾸만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 내가 옳다, 너희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들, 때로는 대부분의 고통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회의 생활 속에서 자꾸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져 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것일까?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이 강해져 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시편의 시인도 불행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셨는데 누가 과연 정죄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도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달랬듯이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또한 들려지도록 우리는 바라고 또한 들려주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은사, 물리적인 힘 등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매우 연약한 존재지요. 키도 작습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2m가 넘어가는 장신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근력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다윗은 칼을 들고 골리앗에게 돌격한 게 아니라 물맷돌을 통하여서 원거리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모습을 매우 클라이막스하게 매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와 왕이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한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투의 절정은 그 전투의 최전선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안 들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매우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오늘 믿는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준 자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부리에 걸리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가 함정에 빠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극락입니다. 극락과 같은 기쁨입니다.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책직을 맡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였고 그것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기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갖추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웃음이 내 안에서 불안과 걱정과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웃음이 만 가지의 근심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내 안에서 웃을 수 없는데, 내 안에서 너무나 슬픈데 기쁨이 솟아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이지만 나를 내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얼굴빛이 좋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이 빛이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 자꾸만 상하게 하고 내 얼굴을 자꾸만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수치, 두려움, 금신과 슬픔과 쇠약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자꾸만 내 얼굴을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숙여주고 싶을 때, 자꾸만 성과는 없고 무언가 자꾸만 안 될 때, 패배할 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숙여진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끄러움으로 땅에 자꾸만 고개를 떨어지고 싶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의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얼굴을 당당하게 들게 될 것이고 또한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을 둔 자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이 자꾸만 불안에 떨고 부끄러워서 때로는 자꾸만 실패해서 고개를 떨구는 삶을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며 또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금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과 확신이 넘쳐 하루하루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그 탄식을 그저 길에 흘려버리거나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탄식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를 당당한 그 삶의 자리로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는 그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